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육신의 생각 대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맨 앞에 부분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7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한 최종적인 유죄 판결, 그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가능한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어야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을 대신 치르셨어요. 근데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의 삶으로, 그의 행함으로, 행위로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담 이래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의가 덮어 씌워지고 또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율법을 이룸으로 인해서 의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에 완성시킨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죠. 득이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되고 그 부활의 생명에 합한 자여야 한다. 죽으심에 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산자가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산자가 아닌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인 거고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정죄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육신으로 살아있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이게 지난주 얘기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과 이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성령에 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과 생명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육의 생각을 해요. 육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결국 하는 일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이 그럼 뭘까? 육신의 일은요, 그냥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일이나 육신의 일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럼 세상의 일은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 살아가는 목적, 세상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 그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 근거해서 내가 똑같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심에는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세상의 일, 육의 일, 육의 사람의 가장 근본, 그 생각의 중심을 이루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목표, 나의 성공, 나의 안전, 나의 안락함, 나의 만족, 그게 조금 넓어져 봐야 나의 가족의 안전, 나의 가족의 성공, 나의 가족의 안락함, 거기까지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이게 현저한 일인 거예요. 여기다 더해서 이제 세상의 영들은, 세상의 가치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만족이나 소유나 안전이나 성공이나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히 경쟁하면서 그것들을 얻어내라, 쟁취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직장을 갖는 이유가 뭘까?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뭘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 왜? 좋은 직장 얻어서 뭐하게? 사실은 까놓고 말하면 바라는 거는 빌 게이츠나 아니면 뭐 주커버거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걸 바라겠죠. 갑자기 그 양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이 되기는 걸 꿈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 건 힘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실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삶이 안정되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니까, 나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 큰 거 누리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원하는 것들 내가 누리면서 내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것을 쫓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야 돼. 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결혼은 왜 해요?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또 남편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은 결국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또 기대를 절충하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 생활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너무 크고 절충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결혼의 출발에 있는 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결혼에 있어서 철저하게 육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결혼한다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자녀에게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네가 좋은 직장 얻지. 그래야 네가 야, 밥 안 굶고 살지. 공부 열심히 지금 똑바로 안 하면 안 돼.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좋은 직장 얻고 네 삶이 안정적이게 되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했다면요, 이 생각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입으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 따라야 돼. 예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해.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수많은 결정과 선택,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결정들, 그것도 우리 자녀들이 다 봐요. 평소에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 다 보죠. 그러면서 그 가치관들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육에 속했다면 육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러나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이 영의 일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약간 곁가지를 옆으로 나가서 볼 게 있는데 9절, 10절, 11절 보면 이 영에 대한 표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고 9절 중간에 보면 그냥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아예 영이란 말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는 이걸 또 더 길게 풀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다 같은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심지어 그냥 영이라는 말 빼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뭐 명시적으로 이게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용어를 혼재해서 섞어서 쓰므로 해서 예수님의 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님이신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성령님이 계신 게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이신데 마치 혼재되어서 섞여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다른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이지만 같은 분이에요. 어렵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대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격가지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한 건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아까 말했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부활의 주체가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리로서 막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의 모습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그래도 요 대목에서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영, 그 영에 속한 자, 영의 생각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로 예수님 믿는데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한 번도 그걸 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못 듣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험을 못할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서 인도하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일단은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 그거를 기본 전제로 해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 못 보느냐?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이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근데 나는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전혀 볼 수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큰 틀에 있어서, 큰 그림에 있어서 성령님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가리키는 큰 방향의 그림은 너무나 명확해요. 물론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해요.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내고 그 생명과 그 다스림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방향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성령님의 큰 방향이에요. 성령님의 모든 뜻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진 않아. 근데 내가 보는 방향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이야.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습관대로, 그 세상의 생각의 습관대로 계속 그걸 보고 있어.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땅을 사야지 그 땅값이 오를지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어느 직장을 가야 불편한 사람 만나지 않고 진급 잘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말해주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느 학교에 가야지, 또 어느 과를 가야지 졸업 후에 취직이 잘 되고 잘 나가게 될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또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이 아주 고수익을 얻을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또 성령님은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지 불화 없이 자녀들 잘 키우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의 방향하고 상관없는 방향인 거예요. 거기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이런 방향이라면 우리는요, 전혀 성령님이 가르치는 방향 그곳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이 방향은 다 죄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쳐서 야, 그쪽 방향 잘못 보고 있어, 그쪽 방향 아니야 라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무조건 거기서 무엇이냐, A냐 B냐, A 집을 사야 되는지 B를 사야 되는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은요, 육신에 속한 방향이고요, 우리의 육신에 있었던 그 죄에 묶여있던 그 사고의 습관이 남아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또 혹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돼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것을, 하늘의 가치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 근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너무 성령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너무 나에게 어떤 그런 생각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알겠죠. 이것도 제한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결코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님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이렇게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돼 라고 하는 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귓가에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들 중에 어떤 게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까 그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건 무조건 성령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그 성품과 그 능력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동기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영이 주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나 안에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행할 수도 없고요.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소원이, 놀라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100%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저기 오늘 말씀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쉬운 성경 버전하고 새번역 버전을 올려놨는데 쉬운 성경하고 새번역 버전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번역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라는 말은 육신은 뭔가 투쟁해야 되고 뭔가 그런데 그 싸움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빚이 육신에 대한 빚, 육신으로 위한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육신에 끌려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진 빚은 그 빚이 아니라 생명의 빚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육신의 본성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 성령의 길을 택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대로 하기 원하는 그것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에서 묶여 있지 않으니까 이제 생명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이것이 성령에게 속한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친밀하게 그렇게 사귀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는 소망, 또 지체들과 이웃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된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으려 가는 건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잠깐 하고 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이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밥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단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위한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언저리로 알바처럼 파트타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정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근데 그거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의 자리에서, 우리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곳, 내 이 일상의 자리,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사는 삶, 그 삶이요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최상의 선택인 거예요. 다른 거하고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들이 흘러가는 큰 방향, 내 인생이 흘러가는 큰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큰 방향,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큰 방향, 내가 아이들, 자녀들을 가리키는 큰 방향, 그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일단은 너 먹고 사는 걸 해결하자,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하든지 말든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사고가 흘러가는 건 세상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주님께 물으시면서, 주님 성령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으면서 잠시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을 줄을 이미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표로 삶은 삶은 너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그러진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 펼 수 있을까?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물으며 구하며 그 뜻을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크고 넓고 편한 길, 그러나 죽음으로 이르는 그 길이 아니고, 주님,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들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길, 크고 넓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 인생의 길은 그것과 반대, 정반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구하며 내 선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내 매일매일의 삶을,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을, 내 선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문을 들어서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방향이 맞춰졌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펙터클한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빠 되시는 아빠, 아버지 그 표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위해 선물처럼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육신에 묶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부정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로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빚진 자로서 이제 생명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의 길, 절망과 죽음의 길에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큰 만족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그 선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